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고라의 자손이 썼는 이 시편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나 이야기하나 전부 형식적인 믿음이라 그럴까? 아니란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내고 어떤 비슷한 타 종교에서는 교회 가지 못해도 헌금만 잘 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내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라의 자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죠.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갈급해서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 그것은 사슴이나 다른 짐승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물을 먹지 못하여서 갈급해서 헐떡거리는, 심지어 유튜브에 그게 한 영상을 보니까 새가 물을 먹지 못해서 탈진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어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물을 입에다가
한 방울씩 넣어주니까 꼴깍꼴깍 받아 먹더니 한 대여섯 방울 먹고 나니까 부두둑 하면서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생명의, 우리 육신적인 생명의 그 근원이라고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물이 귀한 것, 그 물을 먹지 못해서 사슴이 갈급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지요. 사막을 건너가면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그 사막을 건너가지 못하고, 짐승도 마찬가지지요. 물을 먹지 못해서 그 사막에서 쓰러져서 죽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어줘서 사람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는 정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정말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만나야 할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물이요, 영혼적으로는 나의 영적 호흡이 되고 내 영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분들은 제외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간혹 보면은 갈급해서 찾기는 찾고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찾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육신이 물로서 시원하게 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시원하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 자체에 보면은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말씀하지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헛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성경 챙기고 주일날 교회에 들락거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요. 겉만 얼룩말이고 속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처럼 겉만 예수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모든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양만 겉으로만 교회 들락거려 봐봐야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틀렸는가 맞는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들락거리고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쉬울 때,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고 있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모세와 가까운 모세와 그 형제간이죠. 사촌인가 그렇죠.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다윗도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지요. 배움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이 광야에서 위에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찾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느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일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종이, 양치기가 이스라엘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또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듯, 방금 본문의 42장 그 1절에 고라 자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여서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63장 2절에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심지어는 도가 지나치면 원망까지 하지요.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평생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고라 조선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급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아주 차원 높은 삶을 미리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히브리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그 삶의 그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이 신앙적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륜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지금 이 삶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것은 바로 이야기했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막이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은 모형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도 이것이 하나의 모형적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장막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장막. 그리고 13절에도 8장 13절에도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야 할 모형적 삶이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의 삶은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장막,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육신, 육신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이제 버려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영원히 있는 내 육신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뒤를 조합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모형적 삶이고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잠시 후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내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육신도 손으로 지으신 것은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나라에 가서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모형적인 삶, 좀 표현하기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가짜적인 삶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나 이 땅덩어리가 자체 다 하나님의 불에 풀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음란 가운데 빠져서 나의 쾌락을 누릴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형적 삶 속에 우리의 모형적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내 것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은 내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속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가기를 우리는 학수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속히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내 영원한 옷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이 물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면서 정말 차원 높은 삶,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서 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까 헤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멀리 시야를 넓혀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금전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극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갈급히 찾아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내 목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을 경건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헛된 욕심 가지지 마세요. 많은 주의 종들도 헛된 욕심을 가지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못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정말 참된 나라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이끌어가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미혹에 젖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나 정작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마귀에게 유혹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애인이 있다, 바람 피우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많죠. 그것이 마귀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발락을 통하여 미인계를 써서 여제사장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난에 빠져 있다는 자체는 마귀가 지금 미인계를 써서 예수를 못 믿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 것이라고만 붙들고 앉아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예,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재물이 있으면 나눠주고 나눌 재물이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로 나누어서 그 용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서만
굽신굽신 한다고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관, 안일한 신앙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몇십 년 믿다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나 너 모른다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떡하실래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사이의 삶은 모형적 삶이요, 우리가 참된 삶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그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모형적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 가짜 돈으로 서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경제적인 훈련을 한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가짜 돈으로 물건을 사고 어린애들이 돈이 얼마 남았니 그런 얘기를 하죠. 가짜 돈은 가짜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돈은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없는 가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지 못하고 돈을 갈급히 찾고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갈급히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그들은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이 시편 42편의 말씀과 6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